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7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랴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덱의 오의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저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저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아멘. 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터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죠.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멘. 여러분 이 일 후에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에스라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라는 말은 6장 이후에 이제 7장인데요. 이게 이제 시간 간격으로 58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6장까지는 이제 성전이 완공될 때가 BC 516년이 되어지고요. 7장부터는 제2차 포로 귀환 시대인데 그때가 BC 458년. 그래서 이제 그냥 6장과 7장 사이는 5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어떤 분들 한 권으로 보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에스라서부터 느헤미야서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집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세 가지죠. 하나는 성전 건축,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성전에서 드려야 될 예배자를 세워가는 것이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이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되어져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1차 포로 귀환자들 스룹바벨과 예수알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에스라서 끝장까지는 이제 2차 포로 귀환들을 통하여서 지어져 있는 성전에 거룩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을 에스라가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느헤미야서에서는 이제 이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벽까지 완공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되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물결, 두 번째 물결, 세 번째 물결,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되어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은 1차적인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내 안에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어졌으면 내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 그게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되어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쏟지 않도록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만드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고요. 그리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온전한 성벽을 건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쏟지 않게 되어지고 악한 사단 마귀가 함부로 우리 안에 이제 틈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건축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6장까지 이제 1차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까지 보았고요. 이제 오늘 7장부터 이제 58년의 시간을 지나서 2차 포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이제 성전에서 예배할 거룩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일 후에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그냥 우리 일반적인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 있는 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쭉 흐르고 있는데 그 크로노스 시간에 하나님의 경륜이 딱 합쳐지는 그때를 가리켜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상황들을 만들어 가셔요. 지금 2차 포로 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의 상황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져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성전이 건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6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게 되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게 되어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타락한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에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페르시아에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전에 이제 에스더 시대에, 그러니까 에스라보다 한 20-30년 전에 에스더 시대에 이제 하만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까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죽으면 죽으라는 것 때문에 그 위기는 건져냈지만, 그러나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다시 언제 우리 위험이 있을까? 그래서 1차 포로 때 안 왔던 그들은 페르시아에 살만하니까 안 왔거든요. 그들 상황 자체가 살만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있고, 여기는 지금 타락해가지고 남은 자가 와서 회복해야 될 이때 하나님이 에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어져요. 모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때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대에는 애굽의 상황이 있게 되어지고 그들이 가야 되는 가나안 상황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고통 가운데, 너무 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여기서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가나안에 있었던 칠족속들은 죄가 관영했습니다.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심판받아야 할 때가 되어진 거예요. 그때가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어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면서 이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게 하면서 그 땅에 출애굽하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그 상황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두 가지의 상황이 다 이렇게 어울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이 시대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시대의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코로나 상황이랄지 이제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종말의 지말이라고 그래서 이제 종말 시대로 쑥 들어와 있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 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사람, 이 시대를 회복할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에스라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죠.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이 에스라를 설명하는데 이제 그의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16대 아론까지 올라가요. 1000년입니다. 1000년. 보통 한 명을 설명해낼 때 어떻게 하냐면 한 1, 2대 정도,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오늘 에스라는 16대 손까지 올라가요. 아론까지 올라가 1000년의 시간을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의 이제 그다음에 누구의 손자고 이제 현손이고 5대 손이고 6대 손이고 이러면 16대까지 올라갑니다. 이 말은 이 에스라가 뿌리 깊은 믿음의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의 계열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라를 들어 쓰시는데 그의 집안이 이렇게 이제 16대까지 올라가면서 그 얼마나 믿음의 가정 가운데 있었는가. 이렇게 뿌리가 깊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반증해 주게 되어져요. 반증해 줘요. 오늘은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깊은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지기를 통하여 이제 그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위에 몇 대 손이든 어쩌면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면 내 아버지 대가 아니면 내 할아버지 대가 있든지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미 지나간 일이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내 후대입니다. 내 후대에 계속해서 오늘 에스라처럼 16대,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제가 죽기 전에 올 것 같아요. 시대를 보니까 머지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뿌리가 있는 그런 이제 가정, 그런 정말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비느하스의 14대 손 여기다가 밑줄 그어주시고 14대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죠. 비느하스의 14대 손. 오늘 에스라가 사실은 그 족보를 조금 만들어냅니다. 중간중간에 몇 명을 좀 빼서 16대로 맞추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14대. 그래서 이게 이제 에스라부터 그의 아버지가 사실은 스라가 아니에요. 할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이제 여호야긴하고 같이 끌려갔던 이제 그때 제사장의 여호사닥인데 그가 그래서 스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은 오늘 에스라가 이제 이 족보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거 14대 손. 이 14대 손의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마태복음이죠. 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1장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다. 14대가 되어지고 다윗부터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예수님 때까지 14대라고 그래요. 그것도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중간에 몇 명들 좀 빼요. 그래서 14대, 14대, 14대로 맞추어요. 이건 거짓이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기록자의 어떠한 강조점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14대라는 거, 14대. 여러분 14대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의 숫자값입니다. 다윗의. 그래서 이제 자음의 숫자. 예전에는 숫자를 아랍에 1, 2, 3, 4가 없기 때문에 알파벳 첫 번째 알라프를 1, 이렇게 베트를 2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윗이라는 것이 자음으로 하면 14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다윗의 강조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다윗의 언약, 영원한 왕의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 예수님, 이런 강조가 있게 되어져요. 오늘 비누아스도 오늘 이제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도 이렇게 그 위에 몇 대 조상들을 빼면서 비누아스를 14대로 맞추는 이유는 에스라가 비누아스의 언약을 성취하러 온 자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럼 비누아스가 세운 언약,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비누아스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평화의 언약, 영원한 대제사장의 언약이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함께 우상숭배가 음란할 때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시므이가 고릅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이제 그런 장막에서 음란한 짓을 할 때 비누아스가 창을 가지고 와서 그 두 남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쳐요. 끝나요. 그래서 그 비누아스와 함께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이 비누아스 언약, 평화의 언약,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이라고 하게 되어져요. 비누아스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죄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데 그 죄를 끊어버린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제 이 비누아스였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이 비누아스였던 것처럼 에스라가 해야 될 일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 죄가 들어와 있고 타락이 들어와 있고 음란이 들어와 있고 우상숭배가 들어와 있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는 일, 그 일을 에스라가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이제 여기서 14대에서 비누아스를 통하여서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이혼하게 하고 돌려보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 비누아스의 그런 사명들을 이 에스라가 감당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 목장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 우리가 영적 제사장들이 되어서 비누아스가 되어져서 에스라가 되어져서 우리 목은 공동체에 죄가 들어온 것들을 막아야 되고요. 우리 목장에 죄가 들어온 것들을 막아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 죄가 들어온 것들을 막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목장을,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남은 자 공동체로 세워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비느하스의 이제 이러한 에스라의 그런 사명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라를 가리켜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여기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익숙한 학자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에스라를 딱 한마디로 강조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어요. 그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학자였고요. 그 학자였는데 그 학자 가운데 어떤 학자였다? 익숙한 학자였다.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던 이런 이제 사람이 에스라였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왜 망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결국 이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먼저 원인을 누구에게 찾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에게 찾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떠난 거예요. 율법을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타락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제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우상도 숭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하다 결국 망하게 되어지죠. 그랬던 이제 이 바벨론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회복시키시느냐? 말씀의 사람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에스라 레위 지파였고 제사장이었지만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했던 익숙한 학자였던 이 에스라, 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를 누굴 통하여 하게 되냐면 이 에스라를 통하여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우리가 말씀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건교회에 지금 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에즈마이의 비전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 이 시대에 이제 에즈마야로 키우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에즈마야라는 것은 에스라 같이 말씀의 사람, 느헤미야 같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 같이 거룩의 사람, 그리고 에스더 같이 사명의 사람. 에스더 같은 말씀의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을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사람에는 어떤 사람이냐? 10절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다 율법을 연구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준행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가르치기로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말씀의 사람은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해야 돼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은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그래서 예수 사모님 우리 어성경에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열심히 뭐 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거 신앙생활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내 육이 건강하게 되어져요.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연구하는 자세. 말씀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 어성경 들어가 공부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준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그냥 공부하고 준비한 걸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행하여 삶으로 살아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제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순종해 가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지, 말씀만 달달달달 많이 알고 말씀만 연구를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은 첫 번째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열심히 이제 읽는 사람이에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그 말씀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요. 세 번째는 가르치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다음 세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삶으로 보여서 가르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경 공부로 가르치는 것이고, 둘 다 중요하죠. 첫째는 자기의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하시다, 이렇게 주시더라 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이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내가 그 말씀을 이제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게 제자잖아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이제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는데 그런 이제 말씀에 익숙한 학자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쳐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이제 이 시대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고 그 말씀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건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하는 회복을 이 말씀의 사람을 통하여서 해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에스라는 또한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여기 잠깐만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왕에게 구하는 다 받는 자,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두 번째로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그래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는 것은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번 8장을 보시면 8장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에스라 8장 2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2차 포로 귀환해 올 때 먼저 뭐 했느냐? 21절을 보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오면서 사람들이 모여졌고 갈대여행 온 게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평탄한 길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가 오게 되어졌고, 그 응답으로 오늘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7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첫째 달 조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조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선한 손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 바벨론에서 출발 언제 하냐면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언제 도착하는 거예요? 다섯째 달 초하루 5월 1일에 도착합니다. 4개월 걸려요. 4개월.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 수상궁의 아와 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굉장한 시간이죠. 10,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함께 4개월 동안 이제 걸려서 여기 오게 되어져요. 근데 오는데 오는 것 동안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더라. 왜요? 출발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이제 도우심을 입어서 그 오는 길이 강가로 해가지고 이제 저기 시리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넘어오는 아브라함이 왔던 그 길로 오거든요. 그 길은 도적대도 굉장히 많고 지금 에스라들이 이제 뭘 가지고 와요? 굉장히 많은 예물을 가져오거든요. 도적대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군대가 오는 게 아니라 백성이 오게 되어지고 어린아이들까지 오기 때문에 산적한 문제들이 하나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금식하며 출발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안전하게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균형 잡혀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혀야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데, 말씀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자기 생각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게 되어 이제 말씀 많이 하고 기도가 없으면 굉장히 판단적이 되어져요. 그런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굉장히 자의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균형 잡힌 사람이었어요. 말씀도 열심히 연구할 줄 알지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잘 균형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너무 이제 말씀이 없고 기도만 있게 되어지면 굉장히 감성적이고 신비로워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게 되어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하고 판단하게 되어지고 정죄하기 쉽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가지가 균형 잡히게 잘 세워졌던 것이 바로 에스라였고, 여러분보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제가 동그라미 치는 쳐주세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동그라미 쳐주시고, 6절 7절 끝에 보면 예루살렘을 올라올 때 동그라미 쳐주시고, 8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동그라미 쳐주시고, 1장부터 10절까지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는 전체적인 총론이거든요. 11절부터 자세하게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하게 되어질 거예요. 총론인데 그 총론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조점이 뭐였냐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언제나 어디가 중심이냐면 그 나라의 수도가 중심이에요. 페르시아니까 페르시아 수산이 중심이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서울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전주에 서울에 올라갔다 그러고 저 파주에서 뭐라고 해요? 서울로 올라간다 그런단 말이에요. 중심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뭐가 세상적으로는 수산이 중심이지만 하나님 관점에 어디가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뭐 하는 거예요? 어디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양적으로 볼 때는 내려가는 거였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들이 이런 예루살렘 성을 향한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늘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죠. 어디로요?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서 이제 그 목표지만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을 향하여서 하나씩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올라가는 신앙 가운데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을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도 새 힘을 주시고 그 새 힘으로 이제 다시 올라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래 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